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며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것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성전문을 닫으시고 싶으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가를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10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제 문 닫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얘기한 것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설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문 닫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과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말라기 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성전문을 닫고자 하시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1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라기에는 6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태도의 질문이고 반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반문이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누구를 부르고 있냐? 제사장을 부르고 있죠. 제사장을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죠.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드렸다가 얼마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너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두려워서 백성들이 보고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불이 임하고 그 불에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가득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온 산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되어 있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떨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들 아시죠?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드릴 때에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다 타 죽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이 아니라 화제로 드리는 소제물인 무교병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떡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냐 하면 더러운 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지 않았던 떡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눈먼 것,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왔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당시에 총독이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들을 그에게 바쳤을 때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드려봐라. 그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겠느냐. 레위기 22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의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 레위기를 몰라서 적는 것, 병든 것 가져온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기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드렸다가 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눈먼 것을 가져왔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입니다. 포로기환에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참 많은 방해와 또 기근과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대했죠.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예전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전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기근이요, 가난이요, 생활고였던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야 될 세금들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을 팔아서 세금을 냅니다. 저당 잡히죠.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레위 사람들조차도 그 생활고로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원래는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걷어서 저장해 두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에게 쓸 몫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까지는 성벽 건축 직후까지는 아마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로는 그것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먹을 것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포로기환에서 돌아왔는데 자기의 집도 없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한다고 자기의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11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드리면 내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것 알고 있는데 쉽지 않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전에 있던 교회에 세 가족이 한 명 온 적이 있습니다. 참 좀 가난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늦둥이를 두어서 참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데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도 되지 않고 무슨 일인가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성도님,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해고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자신이 다니는 그 직장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 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저 사람 믿음들 이제 가지려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직장 좀 지켜주시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저렇게 그냥 교회를 떠나게 놔두십니까? 참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것은 새가족뿐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사실 생활고에 힘들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재물에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눈 감아주기 시작한 것이죠. 흠이 있든지 없는지 별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고 점점 이런 것도 귀찮아지는 것이죠. 그냥 다 통과시키자. 괜찮다 드려라. 그렇게 된 것이죠. 이만하면 되겠지. 그 재물이 와야 제사장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받아준 것이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가 점점 타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 저런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자신의 몫을 제사장들이 챙긴 것이죠.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다 가져와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만, 행위만 남은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주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고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인데 그것을 닫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오는 것도 다 형식적이해 보이는구나. 같이 밥 먹는 것도 형식적인 거고 같이 산책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보이고 내게 나오는 것도 손잡는 것도 형식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렇게 손잡는 것도 형식적이고 민둥민둥하고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죠? 네. 한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바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헤어져.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문 닫자.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냥 문 닫으면 되는데 왜 주실까요?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계시는가?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해에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처라는 곳은 조금 난제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깨끗한 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지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더러운 제물, 옛 언약 백성들의 그 더러운 제물들을 드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새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 언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요.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성전, 그 새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 안에, 성전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한번 다시 사랑해보자, 교제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각처에, 그 각처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로 시작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방 곳곳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아무 상관없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다시 바로잡고 회복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경과 두려움을 상실한 채 먹고 살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이 말라기 선지자의 때에 같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흠 있는 제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실까? 에이, 모르시겠지.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그저 교회만 나오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그냥 관람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헌금도 이름만 올리면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그냥 참석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죠. 순서 맡은 사람, 기도자, 찬양, 설교자,
특송, 그런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것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점점 예배를 안일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즘 레위기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제사, 제사장, 정결법.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들고 나오라 돼 있죠. 근데 제물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죽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자꾸 받아가지고 뿌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피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는 피가 없는데요?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짐승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피 흘리면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만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에 안수를 하죠. 안수.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그것은 죄가 전가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물이 그 사람과 연합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내가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안수를 통해 그 제물과 연합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피 흘리는 것을 내가 흘리는 피라고 봐야 됩니다. 곡식은 피가 없죠. 그런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를 내거든요. 가루로 내는 것을 각을 뜨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에 칼이 들어오고 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내 사지가 갈갈이 찢겨져서 내 내장과 기름이 불에 태워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요? 대신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죽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이 되죠.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인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는데 지각하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가고 그렇게 됩니까? 내 생명이 드려지는 시간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 생명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를 쉽게 빠지고 결석하고, 그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판단하고 찬양이 은혜스럽다 안스럽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인데 그게 판단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항상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예배의 시간에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봅니다. 제가 죽어야지. 저 사람이 잘못돼야지. 다른 사람 치여가고 이 설교는 다른 사람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는 것, 예배 시간에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죽는 것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바로 드려진다 라는 것 잊지 말고 매 예배마다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그것 잊지 말고 내 피를 흘려 내 가죽을 벗기고 내 사지가 찢어져서 불에 올려져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진짜 주님과 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예배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고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처럼, 종교 생활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제사를 버리고 깨끗한 제물로